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고 있는데 23장까지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들을 만드셨습니까? 안식일도 만드시고 뭐 추수할 때 추수절, 초실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복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복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절기들이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지만 생육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지만 또 무엇도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24장 말씀 보시면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아셨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이 하나님 24장 가운데 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같이 그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절기들 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게 뭔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그렇죠. 명령하라. 반드시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어떤 명령을 하라? 자,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무엇을 가져오도록 명령하라. 그렇죠.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불을 켜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라는 겁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고 명령하라? 기름을 갖고 오라고 명령하라. 어떤 기름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순결한 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스가 있어서 그걸로 피우고 뭐 배럴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안에 등잔대를 만드시고 그것을 불을 켜는 데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인데 여러분, 다른 기름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가 섞이면 안 됩니까?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왜요? 불순물이 섞이면 쉽게 불이 꺼져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 명령하라고 하면서 갖고 오라고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다른 기름이 아니라 어떤 기름? 정말 깨끗한 기름. 그래야지만이 불을 켜고 그 불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불순물이 아무래도 껴있으면 그 불이 중간에 뭐 할 수 있으니까?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뭐하게 하라?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 수 있도록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순결한 기름을 갖고 와서 뭐 할 수 있도록? 등잔불의 불을 계속 켤 수 있도록. 불순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하게 되니까? 그 불이 쉽게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불이라는 겁니다.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오도록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순결한 기름이다 이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또 무엇을 아론은 뭐하라?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회막안 증거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지어지게 된 것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커튼이 하나가 더 있죠. 커튼 그 안쪽에 증거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어떻게 해라? 정리하라. 쉽게 말하면 관리하라.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령한 것, 또 아론과 같은 제사장에 명령한 것, 중요한 게 뭐가 꺼지면 안 된다?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 언제? 밤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밤부터 아침까지 절대 그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갖고 오도록 하는데
아무 기름이 아니라 순결한 기름을 갖고 오도록 하고 절대 제사장은 뭐 하지 않도록 그렇죠. 밤에라도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너희 대대로 지킬 무엇이다. 영원한 규례다. 지금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 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아론이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섭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입니다.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호와 앞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그 안에 어디 안에입니까? 누가 계신 곳? 여호와 앞이라고 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계신 그 성막 안에 무엇이 꺼지지 않도록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죠.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어둡죠. 천막으로 갈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성막의 기둥을 무엇으로 칠하도록 하셨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 황금으로 칠하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에도 여러분 그 안에 환하게 밝습니다. 아무리 잘 가려도 여러분 그 불빛이 어디로 새어나옵니까?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백성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언제 여러분? 밤입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 뭐 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뭐 하고 계시구나. 지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왜요?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이 명령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절대 그 불은 언제든지입니다. 365일 매일 밤마다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혹시나 불순물이 껴있으면 불이 꺼질 수 있고요. 사람이 만약에 없다가 혹시나 바람이 조금 들어가서 꺼질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누가 그 자리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몸을 입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오늘 밤도 뭐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오늘 밤도 평안히 적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쉽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불을 켜도록 명령하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까? 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신 명령이 두 번째 명령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으로입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정성을 다해서 빻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몇 개입니까 여러분? 떡 12개를 구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면 고운 가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백성이겠습니까? 백성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뭘 갖고 오도록? 그렇죠.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고운 가루를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너 제사장은 뭐 해라? 그것으로 떡 12개를 구워라. 근데 각 덩이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각 덩이를 얼마 정도 하라고 합니까? 10분의 2 에바로 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4.6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가루로 빵을 만들면 여러분 이만한 게 아니에요.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 앞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죠. 여호와 앞입니다. 어디 위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설하도록 만들라고 명하셨던 진설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순결한 상 위에 어떻게 하랍니까?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바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12지파겠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드린 겁니까? 가루를 드렸고 이것을 제사장이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빵으로 만든 겁니다. 빵으로 만들어서 이걸 누구께 드린 겁니까? 여호와께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 줄씩 해서 12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에요. 너는 자, 또 어떤 유향입니까? 그렇죠. 정결한 유향입니다. 이 유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향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굽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쓰는 건데 약재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 유향인데 정결한 유향을 그 각절 위에 두어 어떤 것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빵 자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빵 위에 무엇을 두어서 이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이것 자체를 태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것처럼 이 빵 전체를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참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밤에 누가 계시니까? 낮에 계시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드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십니까? 드시지 않죠. 근데 꼭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언제마다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고운 가루의 양이 많았던 겁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빵을 구워서 드렸을 때 이 빵은 누구에게 드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드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 안에 누가 지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빵을 드시거나 어두워서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이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밤에 계실 때는 그 불을 밝혀야 되니까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된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분이 음식 드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것들, 그렇죠? 적은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드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 이 명령은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 그렇죠. 저녁에나 아침에나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 성막이 여러분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 배웠을 때 그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뭐하고 계시다? 밤에도 지켜주시고 한낮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셔야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 말씀은. 성막 안에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향단도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여기는 없어요. 왜요? 이 두 가지가 뭐에 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보셔야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그의 누가 나옵니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끝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뭐해라? 진설할지니 이는 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이 떡은 누구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뭐해라? 돌려라. 누가 드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드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먹도록 하게 하신 겁니까? 예, 제사장이 먹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곡에서 뭐 할 것이니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것은 뭐 해야 될 것이다?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밤마다 불이 켜져 있고 매주마다 드리는 빵을 통해서 항상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규례가 이 규례인 겁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 그의 어머니가 누구랍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랍니까?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는 누구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뭐합니까? 나가서 누구와 싸웁니까?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스라엘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을 한 사람이 누구다? 그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누구는? 아버지는 애굽인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인 그 사람보다 믿음이 어떤 사람?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앞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 뭐 계셔? 정말 계시는 건 맞아?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정말 밤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맞아? 낮에도 지켜주시는 건 맞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 있는 싸우는 사람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 밤이나 낮이나 누가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는 뭘 드려야 돼? 그렇죠. 기름을 드려야 돼. 그냥 기름 안 돼. 정말 순결한 기름을 드려야 돼. 그냥 유향 안 돼. 정결한 유향을 드려야 돼. 그냥 가루 아니야. 뭘 드려야 돼? 그래서 고운 가루 드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싸웠다고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애굽인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있다, 밤이나 낮이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자, 누구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했을까요? 그렇죠? 그 안에 누가 계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가 계시는데 계시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퉜던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또 그 안에서 뭐 한 겁니까? 또 그런 식으로 저주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모독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여호와신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으니 그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독하는 거고 저주하는 거겠죠. 자,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다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으니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은 온전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어쨌다? 성막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믿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음으로 그것 때문에 뭐하게 됐다? 싸우게 됐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해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뭐하라? 얹게 하라. 왜요? 그렇죠. 들은 사람도 그 사람처럼 무엇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계시다고 왜 우리가 그걸 드려야 돼? 왜 내가 이걸 드려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운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들은 사람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얻어라. 이거 자체가 마음에 의심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거 없도록 그 모든 것을 죄를 전가해라 이겁니다. 의심을 전가해라 이겁니다. 자,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뭐해라?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 안엔 내가 있다. 밤이고 낮이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절대 믿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마음에 의심 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뭐 하는 것이다. 365일 24시간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다.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의심치 말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15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누구든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누구든지입니다. 섞여 있든 아니든 이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저주합니까? 17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뭐하면 모독하는 겁니다. 무슨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무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야 돼. 무슨 하나님이 드시도 않으면서 왜 이 고운 가루를 들여서 빵을 만들어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모독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경우에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를 반드시 뭐 해라? 죽일지니 어떻게 해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뭐하라? 그 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아들이 나가서 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뭐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드렸지만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는 거잖아요. 불을 켜드리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그 믿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3장의 절기를 지켰죠. 하나님이 뭐 해주시라는 믿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시는 그 믿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먹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 다른 방법을 의지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성막을 짓게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뭐하기 위함이다. 지키기 위함이다.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벌을 주신 것도 절대 뭐하지 않도록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 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 지켜주십니까? 아니에요. 생육하는 번성하는 그 복을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동물에게도 주셔서 여러분 그 관점으로 17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뭐해라? 왜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을 아무나 뭐 할 수 없습니까? 죽여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막 안에 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이 말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태어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키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예, 죽이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만 보호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중요해요. 짐승을 쳐 죽이는 자예요.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돼요. 그 짐승도 누가? 하나님께서요.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성막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 죽이면 안 돼요. 마음대로 쳐 죽였을 경우 짐승을 짐승으로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야 문맥상으로 이 말씀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앞에서 하신 두 가지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밤낮으로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 나와서 싸웠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형벌을 통해서 정말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지켜주시는 것이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 그 관점에서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무엇을 했으면, 여러분 죽이는 것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그렇죠, 여러분. 곱게 다치지 않게 키우신 분이 누구세요?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뭐 해라? 그게 행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죽여도 안 돼. 사람 안 되지. 짐승 안 되지. 사람 상처받게 해서도 안 돼. 그건 누가 지켰으니까. 내가 지금껏 건강하게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차려도록 한 거야.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보셔야 20절도 오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당연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밤낮 그 안에 있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세운 거야. 건강하게 내가 그렇게 자라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절대 해서는 안 돼. 만약에 하면 이렇게 벌 받아야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관점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이에요. 뭐한 자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반드시 뭐 해라? 그렇죠. 반드시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물어줘야 하는 것이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 상처를 내세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된다. 그 생명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지킨 것은 누구다? 보호한 건 누구다? 바로 나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이에요. 거류민에게든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청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한 사람이 다른 민족인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 거류민이든지 또 누구든지입니까?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인 본토인에게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성막 가운데서요, 밤이고 낮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명령 지켜서 내가 그 안에 항상 있음을 너희들이 믿음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지금껏 그거 한 것이니까, 키운 것이니까 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합니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저주한 자는 진영 밖으로 뭐합니까? 끌어내어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잘 이해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합니까?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합니까?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명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뭐가 되기를 원한 겁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 드릴 때, 유향 드릴 때, 가루 드릴 때 불평 원망하지 않겠죠.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계셔서 오늘 밤도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구나. 지켜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드린 빵 작지 않아요. 일주일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하나님이 드세요. 일주일 드셔야 되니까 크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들으시면서 뭐 하시구나? 드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구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나만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뭐까지? 가축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구나. 그 하나님 뭐 하지 않아야겠구나.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